고백합시다. 지체하지 않은 행동의 근거.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왜 그렇다면 지체하지 않아야 된 그 근거는 뭔가라는 그런 의미를 시간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셨나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전쟁의 승패는 이미 어때요? 너에게 넘겨 주었노니 오니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뭐 했으니?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넘겨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뭐 하면 돼요?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싸움을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굴에 숨었다. 이 막게다굴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벌판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인데요. 자, 그곳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전쟁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왕들이 숨어들었기 때문에 왕들을 잡으려고, 그리고 왕들만 딱 잡아서 족치면 나머지 부하들은 다 복종하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숨어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그 굴에 숨어든 그 왕들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죠.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18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너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1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의 근거,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대적은 싸움에 진 패배자의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들이 5 왕들, 이 5 왕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는데, 길갈은 가나안 북부와 가나안 남부의 중앙에 위치한 그런 어떤 거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에 진영을 설치를 하고 어때요? 진격해 들어가는데 남과 북을 정복하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지는 건데, 먼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졌다고요?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졌어.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지파에 속해 있던 저 기브온 그 족속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화친을 좀 맺읍시다 라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속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문제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고,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래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뤄냈다면, 야,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다 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 낼 수가 있겠죠.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큰 일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냈다 그러면, 야, 그래도 나에게 저력이 있네, 야, 그래도 내가 이런 행할 능력이 있구나 라고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왜 지었어요? 이사야 43장 7절이나 21절에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그랬고,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찬송을 부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높여 드린 일이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이라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곡조를 붙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찬송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적이 있죠. 네 덕, 내 탓.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래 당신 덕분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내 탓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겸양지덕, 겸손을 표현했던 모 종교단체에 그런 슬로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다 잘된 것은 당신 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즉 낮게 여긴다는 얘기는 시옷 받침이 아니라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죠. 지읒 낮게라는 말은 나보다 밑으로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지읒이 아니라 시옷, 나보다 더 높여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것은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5 왕들만 잡으면 이제 전쟁이 끝날 심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은 일단 보초 서서 그 굴을 막고 지켜서 있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지체하지 않아야 될 행동의 근거, 또는 그 근거는 뭐냐?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왕들만 쳐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들의 잔당들이 최후에 저항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기 위해서. 왜? 진멸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생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진멸을 당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여호수아만큼은, 아니 기생 라합만큼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줬던 것이죠. 마찬가지 기본 족속들은 어때요? 비록 간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었지만은 그 기본 족속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비록 종이 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항복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알았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은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저놈들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5개 연합군이 이 기분을 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불과 며칠 전에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약속 때문에 기본 족속들은 우리를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끌고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어때요?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외침의 기도,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외쳤죠. 그랬더니 거의 하루 온 종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의 종일토록 이 말은 24시간은 좀 부족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하루가 비더래. 근데 이 하루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빈가 봤더니 성경 읽다가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 중 한 가지가 오늘 10장 13절에 있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거의 종일토록 하였다라는 데서 약 이것이 어느 정도
23시간 약 20분 정도 되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읽다가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그랬죠. 죽을 병 걸렸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를 살려줄 증거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일령표, 아하스 왕의 일령표에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죠. 앞으로 가기는 가만히 내버려도 되니까 거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결국 해시기가 10도 거꾸로 가는데 이 10도라는 것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40분이더라. 야, 그렇게 해서 보니까 23시간 20분과 40분이 합쳐서 거의 24시간 하루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생이 기대하는 바 이상으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이들을 따라가 무도리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뭐하라?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승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야, 저 왕들을 먼저 죽이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왕들을 쳐 죽여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멸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야말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머지 잔당들을 쳐부수러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최후의 저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넘겨주셨기 때문에 뭐하기만 하면 돼? 이제 가서 물리치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고구마가 먹고 싶어. 근데 고구마 밭 임자가 여기 요 두 고랑은 요 두 고랑은 당신들이 마음대로 갖다 캐다 먹어도 좋소라고 허락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고구마를 캐다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어른이 자기 자식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야, 누구야? 너 저기 가가지고 저 밭대기 있는 그 오른쪽에 그 두 번째 줄까지 그거 우리 것이니까 가서 좀 고구마 좀 캐와. 그러다야 자식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게 우리 거예요? 저 옆집 아저씨 것 아니에요? 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랬구나. 가서 고구마를 캐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해요. 아빠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구마를 캐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구마 맛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이처럼 승리자가 붙잡는 확신,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체하지 말아야 될 확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왕을 잡는 일보다 나머지 잔당을 완전하게 진멸하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이기고, 그렇죠? 그렇게 20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는 어때?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 비로소 어때? 다섯 왕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냈더니 그때 왕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목을 발로 밟으라. 목을 발로 밟는 행위는 뭐예요? 완전한 굴복, 완전한 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들도 완전한 악한 마귀 사탄을 발로 밟을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주님이 이미 십자가 보혈,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의 괴계를 이미 물리쳐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초유의 발악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미 사탄은 하늘에 떨어진 존재로서 그 놀라운 힘을 상실한 존재다. 최후의 발악을 할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마치 싸나운 개가 목줄이 쇠줄에 묶여 있으면서도 어때 지나간 행인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두려워가지고 개가 물을 것 같아 이러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야, 저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 개구만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하지 않고 붙잡는 승리. 이것은 왜 그러냐?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뭡니까?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어떻게 모든 대적들을 발로 밟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가나안 남부 5 왕들의 목을 밟으며 너희 모든 대적들, 즉 앞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뭐하라? 그 확신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머뭇거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에서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 편에 서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 편에 서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하셨던 책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에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여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젠가 마지막 날 악한 마귀 사단의 목을 밟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불릴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최후 승리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행동의 가장 우선순위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하시면 주님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하는 그런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한 날도 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앞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